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침묵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세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갈렙은 45년 만에 침묵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갈렙은 침묵을 깨고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추림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0대보다 85세인 지금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주신 이유를 갈렙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40세 건강이나 85세 건강이나 갖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헤브론 아낙 자손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침묵을 깨뜨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12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 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거인들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자기가 전쟁하러 나가서 빼앗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가겠다는 당당한 자세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피트라는 정년은 막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에콰도르 선교에 나섰습니다. 5명 선교사들은 아내들을 데리고 같이 가려다가 우선 아내들을 후방에 남겨두고 상황을 보려고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아우카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65년 1월 2일 피트 선교사는 아내에게 긴급 무전을 보냅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달라. 그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튿날 구조대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5명의 선교사들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총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명 모두가 인디언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0대의 선교사 부인들은 울부짖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두고 떠난 것은 우리가 후발대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자. 아내들은 모두 아우카말로 들어가 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변화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5명의 인디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1천여 명의 주민들은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로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건강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아낙 자손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5세 된 노인이 전쟁터에서 앞장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갈렙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광야 시절부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고 갈렙을 늙어서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침묵을 깨고 갚을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침묵을 깨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뒤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시끄럽지만 앞에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회는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기도해도 되지 않나. 그때 기도하던 저에게 다니엘의 사자굴이 생각났습니다. 30일, 그 30일만 피하면 살 수 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로 갔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침묵을 깨고 일어서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았다면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또 바로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때가 되면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또 자기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 침묵을 깨뜨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침묵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너무 오래 침묵을 지키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침묵을 깨고 무슨 일인가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출발하십시오. 오늘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침묵을 깰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침묵을 깨실 것입니다. 갈렙같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